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내 말을 잘 들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데 아니죠. 너희는 아직 앞으로도 강팍해지고 앞으로도 너희가 죄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그런 자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 통일운동에 기독교가, 보수교회가 한 10여 년밖에는 지금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끈질기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 통일운동 사상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가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통일의 문제는 오늘 우리 세대가 역사에 살아있는 세대로 되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세대로 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관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통일하지 못하고 또 통일의 기반이라도 제대로 닦아놓지 못하고 우리 세대가 간다면은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죽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경제 부흥은 좀 시키고 그 다음 조금 생활 낮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민족의 염원이요, 또 민족의 큰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세대였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그 세대가 별로 우리 민족사에서 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적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 통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이런 문제를 일찍 깨달았던 많은 한국 기독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통일 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통일과 관련해서는 분단의 문제를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념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1920년대, 30년대부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상당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생활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체제로서 사회의 균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경제적 조치를 가진 그런 사회 내지는 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균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기업 또는 대생산기구 같은 것은 공유 내지는 국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주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못 버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 정의 문제가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체제로서의 이 사회주의는 이 사회주의를 실현하다니까 자연히 인간을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묶을 대로 묶고 조직할 대로 조직하고 누를 거는 눌러가지고 완전히 일당 독재의 형태로 되며 그 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의회주의는 형식적으로 있지만, 의회주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있지만은 당의 일당 독재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체제까지 들어갈 적에 그걸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공산주의도 경제 체제 면에서는 뭡니까? 사회주의를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들의 이념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가령 서구의 스웨덴이라든지 또 옛날 사회당이 다스리던 프랑스라든지 또 사회당이 3인당이 다스리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회란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균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방법이 의회주의를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의회주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균등한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일당 독재, 그건 북한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러시아 다 지금은 러시아가 다릅니다만 옛날 소련 시절 러시아 그건 일당 독재입니다. 그 당은 국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지금 김정일이가 주석이니 이런 말 쓰질 않아요. 그건 당 총비서예요. 당 총비서면은 당을 쥐고 있습니다. 당 밑에 뭐가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가 주석할 필요가 없어요. 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이 모든 것을 행정정부뿐만 아니라 각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데 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그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일당 독재를 위주로 해서 폭력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해 가려고 할 적에 이걸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20년대, 30년대 소개된 것은 소련이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가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특히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와는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자료들을 보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사회를 이룩하고 또 일제하에서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이런 수단, 투쟁이라는 이런 수단을 쓰려고 하는데 너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껏 한다는 게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고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투쟁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국을 찾으며 균등한 사회를 이룬단 말이냐 하면서 20년대 가면 기독교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젊은 학생들이 참 80년대 같으면은 그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말기, 노태우 정권 다 이때 아닙니까? 그때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아주 과격한 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10개 교회 이거 불살라 버려야 된다 하는 큰 교회 10개를 불살라 버려야 된다 하는 이런 과격한 주장들이 문서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독재 정치에 대해서 아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참 10개 교회 불살라 버려야 된다 하는 과격한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것 못지않게 20년대에도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그때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래서 교회, 개교회나 또는 총회단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기관에 뭘 두느냐 하면 사회부라고 하는 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제 사업이라든지 빈민자들을 돌아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부를 두었어요. 농촌이 너무 피폐하니까 교회가 농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운동과 함께 가령 YMCA 가운데서는 YMCA는 기독교 기관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이 농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가면은 그 당시에 교회 협의회라고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즘 같으면 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같은 그런 기관인데 32년에는 거기에서 사회신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신조 12항목을 만들었는데 12항목이 가령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부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과 유년의 그리고 부녀자의 노동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남녀 성차별 문제에서 여성들에게만 그 정절 관념을 요구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12개 항목을 제정해서 교회가 당시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왜 이걸 제정한다, 왜 이런 걸 제정하느냐 하는 말을 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체의 유물 교육, 전문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유물 교육, 유물 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 수단에 의한 사회 개조와 반동적 탄압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여기에 바로 말하고 있는 유물 교육이라든지 유물 사상이라든지 계급적 투쟁이라든지 혁명 수단에 의한 사회 개조라든지 반동적 탄압이라든지 하는 건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신조를 왜 만드느냐? 이런 공산주의 책동에 반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나가서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아주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부자는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일종의 계급 그러니까 독재가 이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하면서 이런 걸 아주 달콤하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럴 적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혁명적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급적 투쟁이라든지 이 투쟁을 통해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일체 반대한다. 반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20년대의 사회주의와 기독교와의 갈등이 30년대 초에는 벌써 아주 노골적인 사회 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7년 이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그러니까 전시 체제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에 중일, 중국과 일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국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일본이 싸우자니까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사상을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도 아주 사상 통제뿐만 아니라 전시 체제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우리 여기에 소위 뭡니까? 방공훈련입니까? 사이렌 울리고 12시에, 아니, 오후 2시에 한 거. 그 다 옛날 일제시대 그 다 유산입니다. 12시 되면은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동방요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이 있는 일본 동경은 우리 한국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은 다 고개, 사이렌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참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 다 정신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시 체제를 강화하자 국내에서는 민족운동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기 이념에 입각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독교회와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일제의 끝까지 한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자는 많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서로를 아끼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 말기 전시체제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과 민족 문제에 충실했던 집단은 기독교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그 이념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때 45년 이후에는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한 이유를 보면은 한국 기독교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비교적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진보적이고 극단적인, 그러니까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로 맞질 않습니다. 또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대립구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가면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독교도들은 공산주의자를 향해서 악마, 우리는 천사, 악마와 천사의 전쟁으로 이렇게 서로 인식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이 대립구도가 심화되면서 기독교회는 해방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반공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적어도 남한의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가 무신론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육이 아울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을 볼 적에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공산주의 앞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혁명이라든지 독재, 이걸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유가 다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사상 탄압을 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선전을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유의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소련의 지배를 받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공산주의를 배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 사건,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이 희생당하는 여순 사건이라든지 50년에 일어난 이 한국 전쟁, 이것은 기독교를 우익의 탁월한 상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6.25 전쟁 후에는 맹렬하게 휴전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평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추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공산주의의 속성이 어떻다는 걸 알고 6.25 중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휴전 협정을 한다 할 적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반대를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대 운동을 하도록 하고 또 백성의 앞에서 가장 휴전 반대 운동을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건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주장하는 북진 통일론에 적극 가담한 것이 뭡니까? 기독교였습니다. 북으로 진격해서 무력으로 통일하자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공산 정권에 대한 자세는 한국을 강력한 반공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조국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반공 이념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일면이 있지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만큼 분단의 책임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이런 이론과는 달리, 경향과는 달리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민족의 분단을 막으려는 노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목소리는 교회 내에서 대단히 적었습니다. 소리가 적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소수의 기독교인 정치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 김창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3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뒷날 남쪽에 있지 못하고 북쪽에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민주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또 제2대 부통령으로 있었던 함태영 선생, 이분은 그리스도 교도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에 의해서 개최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조선으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만들어라.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남북이 통일한 임시정부를 만들어라.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29일, 45년 12월 29일에 우리나라에 날라들어올 적에는, 전보가 날라들어올 적에는 무엇부터 날라들어오느냐 하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부터가 그냥 날라들어왔습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신탁 통치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질 않고 전보가 날라들어오는데 그냥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날라들어오니까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애국지사들이 그날로 발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반탁운동이 그렇게 맹렬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 삼상회의의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함태영 선생도 그러니까 삼상회의에서 계의한 조선의 임시정부 성립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신탁 문제라든지 얘기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으로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1946년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인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여운형이라든지 김구라든지, 김구 선생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기독교인이죠.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 합작을 만들거나 혹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소리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독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단독 정부가 이루어지게 되고 4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공화국 정부가 거기에서 들어서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운형이라든지 김구라든지 나중에 김규식 선생은 납북되어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말이죠. 남북의 관계가 72년 정도가 되면은 남북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 전에는 남쪽이 북쪽보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와서 이것저것 독재도 써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빚도 끌어들이고 해가 열심히 해가지고 72년 정도가 되면은 남북한이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7.4 공동성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7.4 공동성명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4 공동성명의 통일의 원리가 뭐냐? 그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평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작년에도 6.15 공동선언을 할 적에 그 두 정상이 7.4 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90년, 91년에 이루어진 남북기본조약이 있습니다. 남북기본조약이 훨씬 7.4 공동성명보다 구체적이고 평화적입니다. 그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대통령이 협상력이 없어서 그런지 양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7.4 공동성명 들어간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7.4 공동성명과 함께 그 다음에 남북기본조약 그것도 한마디 넣었으면은 그 뒤에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걸 넣질 못했습니다. 여하튼 7.4 공동성명,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때 교회의 입장이 어땠느냐? 교회의 입장은 당시에 박정희가 하도 독재를 하니까 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박정희가 또 좀 독재하는데 이용하려 하지 않느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7.4 공동성명이 나왔을 적에 교회 성명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런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당시에 어떤 성명을 냈느냐 하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계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민주적 이념을 경시함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들 통일한다고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이거 조금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 민주주의 이거 좀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이며 반공적인 질서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대화의 밑바탕이 될 우리의 민주적 힘을 강화해야 한다. 성급한 남북 대화 때문에 반공적인 여론이 억압되는 경우에는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지지한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가서 통일은 너무 당위적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4 공동성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는 70년 초 그러니까 7.4 공동성명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여기에 얘기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당시에 본 거는 또 정확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7.4 공동성명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해 뭐가 있었습니까? 유신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7월 4일 날 7.4 공동성명 발표하고 그해 10월에 뭡니까? 석 달 지나서 유신 선포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용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북 문제를 가지고 김일성이 조금 흔들리니까 그 이듬해 초에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완전히 초국가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7.4 공동성명, 민족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걸 교묘하게 뭡니까? 자기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남북관계, 이건 계속적으로 이런 우려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민주화라든지 인권 문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 선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이 안보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안보 위주, 안보 제일주의 이걸 아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안보 제일주의를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보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얘기한다, 인권의 자유를 얘기한다,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하면은 북쪽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 제일주의로 나가야 할 이때에
개인이 가져야 할 자유라든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보 이론을 가지고 인권과 민주화를 이렇게 누르는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안보 문제를 저렇게 강조하느냐? 안보 문제는 왜 오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은 북으로부터의 안보입니다. 그럼 북으로부터의 안보는 왜 왔느냐? 나라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권과 민주화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안보 제일주의를 타파하는 거다. 안보 제일주의는 그러니까 북이 존재하는 한, 북과 남이 대립하는 분단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은 안보 제일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그러면은 분단을 가능케 한 안보 제일주의를 가능케 한 이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결국 안보 제일주의를 누그러뜨리는 게 되고 상대적으로 인권과 자유, 인권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80년대 중반을, 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교회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분단된 상황에서는 인권과 민주화가 제약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9년부터 남한 출신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선 적대시한 북쪽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우선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만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초기는 이렇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맡은 사람들도 끌어냈습니다. 만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러나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상대로 해서 대화의 상대를 알게 되고 저쪽에 물건이나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확보가 90년대 이후에 북한 돕기 운동이 나타날 적에 뭡니까? 우리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 사장으로 있는 권호경 목사님께서 NCC 총무로 계실 적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 그리스도교 연맹 의 초청을 받고 갔는데 자기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만나자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거 있는 동안에. 그래서 자기는 김일성 주석을 만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했는데 계속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서기장 되는 고기준 목사를 같이 만나도록 하면 내가 만나겠다. 고기준 목사는 뭘로 보면 참 밑에 사람이에요. 김일성 주석 만날 만한 그런 전혀 정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 그리스도교 연맹의 뭡니까?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너희가 이 그리스도교 연맹을 제대로 잘 대접해 줘야 우리 남쪽에서부터도 뭡니까? 대접을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연맹의 역할이 북한에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여하튼 90년까지는 대충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 남한에서는 88년 2월 29일입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다가오는 29일. 그날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내용의 선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몇 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 인원이 약 350명 이상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민간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민간단체로서 가장 먼저 통일에 관한 선언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합쳐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선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선언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건 88년에 나왔는데 95년 1월호 기독교 사상,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독교 사상 95년 1월호, 그러니까 희년되는 해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때 이 NCC 통일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NCC 통일선언의 역사적 의의라 해가지고 제가 참 나름대로 200점 언급지 한 100몇십 매 해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쓸 적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썼습니다. 이 중요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선언의 맨 앞에 뭐가 있느냐? 죄책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기독교회로서 과거의 분단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한국 기독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이란 것이 죄악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죄책 고백을 먼저 해놨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하는 그 글을 쓸 적에 이 선언이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죄책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책임을 고백하는 것. 어제 한경리 목사 얘기를 할 적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경리 목사님이 92년 템플턴상, 세계 노벨상, 그러니까 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아가지고 6월 12일 저녁에 무슨 빌딩, 63 빌딩에서 환영 그걸 했습니다. 그때 답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나는 죄인이올시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긴가민가 자기 입으로 그 말을 안 했으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 참 92년 같으면 90살, 91살 먹던 해에 그걸 했습니다. 자, 그걸 고백하기까지 50년 동안 마음으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그걸 쭉 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고백하지 않고 죽은 많은 한국 기독교도들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지 않고 있는 참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로서 자기 청산을 정확하게 했다. 한마디 더 썼습니다. 이 어른이 이 고백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해방 직후에 이 고백을 했더라면 한국교회 분란이 한국교회 분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신파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파예요. 고신파가 왜 분열됐습니까? 고신파가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자. 그럴 적에 우리는 회개를 주장하고 한국교회는 그거 못하겠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감옥에 가 있었지만은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감옥에 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밖에서 얼마나 교회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줄 아느냐? 고생한 우리들더러 회개하자?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분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때 한경리 목사 같은 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그렇게까지는 지금만큼 인기가 없었겠지만은 그런 분이 앞장서서 나도 신사참배했습니다. 같이 회개합시다. 했더라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끝에다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사실 우리는 죄책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책 고백은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죄책 고백을 할 적에 뭡니까? 그래.
너 못지않게 나도 죄를 지은 놈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를 지었어. 같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신사참배에 따른 많은 걸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 선언에는 죄책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정부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군비 축소해야 된다. 군비 축소. 그리고 이 땅에서 핵무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서로 반공교육, 남조선 아까 내리는 교육 너희들은 그거 하지 않았냐? 했으니까 지금부터 통일교육 시켜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끝에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반도에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정착된 평화가 이웃 나라들, 이웃 강대국에 의해서 이게 참 확정이 되면은 확실하게 보증이 되면은 그때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 하는 걸 거기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조건은 뭡니까?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확정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강대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그걸 보증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평화가 다시 분란이 된다 하면 강대국이 너가 수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 하는 걸 거기에 또 삽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게 이 한마디 때문에 전개가 됩니다. 당시에 많은 보수교회들이 앞에 있는 조건은 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강대국들이 이걸 보증한다 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그건 다 제거해버리고 뭐만 한반도에서 뭐요?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 이것만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죽이려는 소리 아니냐. 더구나 교회에서 가장 친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가까운 교회에서 미군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보수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88년 3월, 4월 이때 신문들 좀 보십시오. 기독교 신문들 좀 보십시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또 기독교 단체가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 이름을 써놨는데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또 이런 반대자들이 나중에 북한을 돕는데 나중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정말 절묘하신 교회 운영이라 그럴까? 이걸 저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물러나라 이렇게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빼버리고 미군 물러나니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을 더 하자니까 뭡니까? 좀 짧지 않아요? 지식이 좀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북한 생각하면 주로 뭐만 생각했느냐 하면 북한 선교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이 선언문 가운데 미군 물러나야 된다 하는 걸 해놔니까 이놈들이 왜 미군 물러가라 그러느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뭡니까? 공부를 해봤어요.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88년에 이 선언하고 난 뒤에 88년 8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교육을 시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90년대부터 통일운동이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북한 돕기 운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들어와서 89년부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니까 그 당시까지 소련만 하더라도 1년에
몇십만 톤, 몇백만 톤 기름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양식을 그냥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달러 없이도 기름이나 무역 같은 거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서 자기 앞 가리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조도 무상 원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양식이 부족해서 양식을 살려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양식 살려고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럽니다. 경화, 실제 돈을 내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워진 것을 아는 한국교회가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은밀히 교회를 뭡니까? 북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도우면서 그 북한 돕는 그 역할을 누가 맡게 되느냐? 교회가 맡게 되는데 교회 중에서도 진보교회가 아니라 NCC 통일선언을 한 교회들은 주로 진보교회입니다. 그 진보교회일수록 돈 잘 안 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은 막 도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마이크 하는데 그 사람들일수록 돈 안 내요. 그러나 보수교회들,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돕기 위해서 내겠습니다. 딱 훈련을 내는 훈련이 이건 잘 받아있기 때문에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93년 그때부터 북한을 돕는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누가 되느냐 하면 보수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 가지고? 통일선언에 미군 물러나라 하는 것 가지고 이 보수교회에 열받아가지고 이래 하다가 정신이 헷가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하신다. 제가 그 논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계도 보시고 하니까. 예. 그 뒤에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별로, 교단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또 폐단도 참 많이 있지만은 95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북한 돕기 후원 연합회라는 걸 만듭니다.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돕기는 이 연합회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돕자. 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겨울 옷과 분유를 보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그 배 사건 여러분들 알죠? 갔는데 한 달이 돼도 하역을 안 시키는. 그래서 도무지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우리가 갔을 적에도 하역을 안 시켰어요. 네. 그 사건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소나호라고 하는 배가 갔는데 그 배가 자기들하고 그 이문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 대동강 들어오기 입구에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한 달 동안 하역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배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다른 배를 가지고 갔는데 또 안 부려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하역을 했다 그래요. 참, 그거 보면 북한을 돕지만은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가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가 이런 거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한국에 아직까지 언론이 지금 그 눈치를 못 챘는데 한국의 언론이 눈치채게 되고 북한이 한 달 반 동안 하역도 안 시키고 이래 있다는 걸 한국의 언론들이 알고 공개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북한 돕기 운동 자체가 사그라진다. 그러니 빨리 처리해라. 만날 적마다 우리가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때쯤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그 사람들이 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 와서 통일원에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역하게 된 거는 이번에 올라가신 여러분들께서 잘 그 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칭찬을 그렇게 해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작년 연말까지 공식적으로 12차례 했습니다. 올해 벌써 빠르면 한 2번 정도 더 갔을 겁니다. 일일이 이 신문에 다 나질 않습니다. 각 교단에서 모아가지고 각 교회에서 주는 거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도움으로써 우리가 뭐 합니까?
한 형제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적에 한국교회가 뭐 했느냐라고 물을 적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못했다. 권력 가지고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남 돕는 것 아니냐. 이 돕는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다. 참 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돕는 걸 통해서 북한 형제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봉수 국수 공장 거기에 마침 남쪽에서 온 그건 없어요. 국수 공장에 남쪽에서 온 밀가루는 없는데 북한이 아니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온 그 밀가루 포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어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도 북미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그게 다 돼 있어요. 모르죠. 우리 뭐 또 나쁘게 보면은 우리가 가니까 그 보이려고 그렇게 해놨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 일부러 없는 그 도장을 파가지고 찍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난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돕고 있는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통일의 어떤 그 기대 같은 것도 일으켜 줄 수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한 사랑의 열매가 언젠가는 올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은 참 섭섭할 때가 많고 또 이해 못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돕기 운동은 또 북한 돕기 운동을 통한 통일 운동은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걸 적용해야 된다. 북한이 저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때문에 논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갈수록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내 말을 잘 들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데 아니죠. 너희는 아직 앞으로도 강팍해지고 앞으로도 너희가 죄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그런 자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 통일운동에 기독교가 보수교회가 한 10여 년밖에는 지금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끈질기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 통일운동 사상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가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